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어저께 할로윈데이라 해가지고 귀신놀이 하신 분들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좀 자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니까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크게 한판 구슬 벌리듯이 귀신놀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인간들이 귀신놀이 그거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귀신놀이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또 빕니다. 아무쪼록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이 시간 또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사태가 끝나기까지 우리 사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결혼 반지라든지 몰래 숨겨놨던 금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책 사이 어딘가 비자금을 숨겨놨는데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든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건들이야 뭐 다시 사면 되고 또 얻으면 되죠. 여러분, 그 물건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또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큰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공항에서 잃어버렸었어요. 한 15분 정도 잃어버렸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하철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손잡이 옆에 잃어버린 아이들 찾아달라고 하는 사진이 쫙 붙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입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사람을 지어놨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홀라당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시겠습니까? 이제 인간들이 사탄에 넘어가서 뱀맥기 오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을 하실까요? 벌을 내리실까요? 은혜를 내리실까요? 죄와 벌이 어울릴까요? 죄와 은혜가 어울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지난주에는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은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정말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3장은 은혜의 보고입니다. 셀 수 없이 많지만 저는 오늘 7가지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 못 찾은 은혜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또 한 주간 묵상하시고 읽어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와 함께 나누는 이 은혜 외에도 더 많은 은혜들을 꼭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신방입니다.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께서 남자와 아담과 여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을 들은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 도리일 텐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잘못된 우상을 진짜 신인 줄 착각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이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신 그 같은 마음으로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모든 세대를, 모든 인종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기까지 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고, 모세를 먼저 찾아가셨고, 사무엘을 먼저 찾아가셨고, 다윗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인들의 낮고 낮은 땅으로 친히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 나가셨고, 심지어는 원수였던 사울 청년도 예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주셨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지금 이 순간 신방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녹화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신방 절대 거절하셔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신방은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방은 절대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실 텐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방이 먼저 나를 찾아오는 이 신방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함께 살 때 동물들의 목에 멍에를 메고 같이 살아갑니다. 집 안에 있는 개는 풀어놔도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는요, 개 목에 줄을 매어서 나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거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에서 나온 그 자식 있죠, 자녀들은 절대 목에 줄을 매고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개가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휘짓고 다닐까 봐 목에 줄을 매지만, 사실 개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의 목에 줄을 걸고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식이 여기저기 휘젓고 다녀도 부모는,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그 아이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목에 멍에를 딱 메고 꼼짝 못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세상에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목을 매고 다시는 허튼 길로 못 가도록 딱 붙잡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셔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또 그냥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해짓고 다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졸졸 쫓아다니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신방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주간에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졸졸 찾아오셔서 또 신방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박찬일이라고 하는 셰프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식, 우리나라 음식의 반찬이 많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양 음식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서양 음식은 일종의 뷔페식이라는 거예요. 코스 요리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순서대로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4명이면 4명의 음식이 다 똑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음식이 똑같은 양, 똑같은 모양, 똑같은 맛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식은 한 상 차린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한 상 차려놓은 곳을 보면은 다양하고 한 번에 펼쳐놓고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맺는가 하면 한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찾아간다. 서양식은 그냥 획일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단체로 찾아갑니다. 똑같으니까. 근데 한식은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각자가 취향대로 원하는 대로 먹게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식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손님을 찾아간다. 참 멋진 해석입니다. 제가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사모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냥 뭉텅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모교회에 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혜를 맞춤형으로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고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평생의 이 신방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아담, 내가 너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아. 너 빨리 안 나와? 이러셨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깜짝깜짝 우리를 놀래키는 거야. 너 빨리 안 나와? 너 진짜 죽을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셨다면요, 우린 못 삽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무서워서 못 나가요. 어느 작가가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입속에 있는 이빨 상태를 보더니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이분이 치료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입 벌리고 혼나야 되나. 그리고 다시는 그 치과에 안 갔대요. 다른 치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치과는 또 독특해요. 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의 이빨을 환영합니다. 이 의사도 아주 독특한 의사죠. 이건 너무 또 과한 것 아닌가? 좀 부담스럽지만 평생 지금까지 그 치과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궁하려고 너 빨리 안 나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신방하셔서 찾아오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신성의 매력인지 모릅니다. 신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의 있으신 분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윽박 지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오면 또 막 그냥 잘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쭐하고 이렇게 자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두 딸이 어렸을 때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밤늦게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갈 때 아이 둘만 이제 놓고 나가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막 그냥 놀기만 할까봐 TV 보지 말고 책 보고 있어라 그러고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요, 안에서 막 정신없는 소리가 막 들려요. 후다닥 후다닥 후다닥. 들어가 보면 벌써 공기가 싸늘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분명히 책을 보고 있어요. 이게 분위기 이상한데 이거. 그러면 저는 이제 딱 아는 거죠. 직감이 있죠. 너희들 지금까지 TV 보고 있었지? 애들이 더듬어요. 아니요. 아니긴 뭘 아냐. 아빠가 딱 보니까 TV 보고 있었구만. 그러면서 혼내킨 적이 있어요. 이게 나쁜 아빠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아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셋째를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알면서도 내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요즘엔 큰딸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통금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매일 넘겨요. 매일 넘기진 않아요. 가끔 넘겨요. 제가 이 수정하는 이유는 제가 매일 넘긴다면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누군가는 또 제 딸에게 너 매일 늦는다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가끔 늦어요. 그럼 늦으면 이제 아빠가 걱정이 되니까 전화합니다. 어디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하고 똑같죠? 근데 뉘앙스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너 지금 어디야? 빨리 안 들어와? 문장은 똑같은데 마음이 틀려요. 제 질문에는 딸 아이가 아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일단 전화 받는 순간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다 알면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른 척 해주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당장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편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 있느냐, 또 왜 먹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뱀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작정 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넌 사형이야 땅땅땅 하면서 선포해 버렸어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그냥 이 뱀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사탄에게 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미 저주받은 존재예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승리한 존재예요. 이 뱀은 이미 패배했고 이미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뱀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부은 것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차마 우리가 죄를 짓지만 차마 우리에게는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요. 편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만 봐주고 여러분만 아끼고 여러분만 용서하고 그렇게 여러분만 편애하세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공동체 하나님이 사모교회만 편애한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고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을진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껴주신다. 하나님은 왜 나만 편애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정말 놀라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의 신앙 고백을 가만 보면요,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편애할까? 거기에 대한 감탄, 감사, 경배, 찬양으로 가득 찬 것이 시편입니다. 동시에 사울 왕은 그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 향해서 항상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나? 왜 나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서로 다르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했는데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편애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사울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편애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편애하십니다. 내 가정만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이 교회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거 참 어려운 이제 신학적인 내용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꼽으라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버릴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쳐버릴 거예요. 사망의 주관자인, 이 땅의 주관자인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대목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졌습니다. 죄는 인간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독생자 예수에게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죄 지었으면 죄 지은 자가 벌 받아야지 죄값은 죄 지은 자가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 나오신다면요, 우리 모두가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자인데 오히려 피해 다녀야죠. 죄값을 그분 때문에 내가 당할 텐데. 그런데 그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때려버립니다. 독생자에게 넘겨셔버립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분이 여러분의 그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담대했습니다. 믿었어요. 아하,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이거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한 후 마지막 설교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무슨 말일까요? 4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젠간 받을 텐데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 50년 전, 70년 전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겼더니 마지막 순간 내가 고백합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책임감에 기대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죄에 대한 무서움과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벌이 수고로움이에요. 그래서 수고로움을 통하여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수고로움을 통하여 노동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죽일 만큼 사랑하는데 왜 인간들에게 고통, 고난을 주실까? 죄를 졌으니 한번 맛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고난을 통과할 때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을 통과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하나님과의 가까운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정금과 같은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뜻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셔서 감당도 하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열매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페인 황금 시대에 낳은 문학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 프라이 루이스 폰세 데 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오류가 좀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더 원어에 가깝게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보니까 이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시 번역을, 구약 성경, 아가서, 시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주교에서 아주 싫어하죠. 종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주 그냥 목숨만 겨우 살았습니다. 4년 동안 만신창이가 됩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4년 후 다시 자신이 섰던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첫날, 스페인의 전설이 되는 한 문장이 탄생합니다. Como decíamos ayer.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 말했던 것처럼 지금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4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강의 시작하는 것처럼, 어제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설을 해주기를, 내가 4년 동안 고난을 겪었지만 그 4년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었다. 내 인생에 어제 이어 오늘의 이 변화된 모습은 전적으로 4년이라고 하는 고난 시간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그 4년의 고난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그런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감사하며 내가 어저께 강의했던 것처럼 하면서 멋지게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맥락에서 그는 더 신령한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고난을, 환난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피해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절대 놓치지 않을 보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담이 이제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이제 하와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히브리어 언어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히브리어 언어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야입니다. 하야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의 be예요. 비동사 be. 존재한다, 생명이 있다. I am 하면 뭐죠?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하야입니다. 비. 하와가 하야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는 생명이다.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을 생명이라 부른다. 그래서 하와라고 부를 때마다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보세요. 회개하는 장면이 없죠. 비로소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살았다.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희망으로 부풀었겠습니까? 그래,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은 참 신기합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이젠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희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야를 외치십시오. 하와를 외치십시오. 생명을 외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까지 계시니 여러분, 이것만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소망 이상으로, 아니 내 소망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이니 이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패션입니다. 이거는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오늘 이 마지막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눈이 밝으면 뭐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순간 자기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도대체 얼마나 갈까요? 그 며칠 가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다 이러합니다. 인간이 만든 건 다 유한합니다. 쉽게 부패하고 쉽게 변질되고 결국은 쉽게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착각입니다. 한 세대도 지나지 못해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이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실증이라고 하는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요, 실증을 얼마나 잘 느끼는지 몰라요. 아무리 새로운 거 갖다 줘봐요, 그거 며칠 안 갑니다. 금방 실증을 냅니다. 제가 카레라이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3번 못 먹어요. 점심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에 다른 미역국 나와야지, 카레 나오면 그냥 집어 던집니다. 실증을 느껴요.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실증을 느껴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는 10년 동안 똑같은 거 먹는데 좋아해요. 감사하고. 인간만 실증을 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안의 수치를 우리가 정말 교묘하게 잘 가리고 이렇게 서로 아무렇지 않듯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실증이 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늘 이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늘 갈증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 인본주의로는 절대로 인간의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벗겨놓으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이라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유한하긴 마찬가지. 이 땅에 무한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만들 때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피를 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수치심에 나도 나를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다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패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단어 죄송합니다. PASSION, 열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근데 그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죠? 순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통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의 순환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말로는 똑같지만 영어로는 다르죠. 또 다른 패션, FASHION, 그 스타일, 패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영원히 벗길 수 없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질되고 다 부패해도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멋지게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매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옷으로는 우리의 수치심을 절대 못 가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는 우리의 수치심을 다 가리고 있으니 아무 역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멋진 패셔너블한 의의 옷을 입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외치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은 저분이 챙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힘차게 이 코로나19 시대를 뚫고 지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방, 질문, 편애, 책임감, 그리고 지혜, 희망, 패션. 여러분, 이거 외에도 창세기 3장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감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창세기 3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찾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